오늘 본문은 어제 매일 성경 본문이었는데요. 로마서를 계속 우리가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고 은혜로운 말씀이긴 한데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가 좀 힘들어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왠지 모를 답답함이 계속 있었는데요. 그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 무언가 얻어내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과 은혜 앞에 가장 먼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식었구나. 로마서가 정말 은혜로운 본문이 되기 위해서는 내 메마른 이 신앙부터 회복해야겠다.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그 자신이 먼저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혀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죠. 그는 중요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기 이전에 먼저 구원의 하나님을 감격스럽게 찬양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고 로마서를 한 구절 한 구절 다시 읽어보았는데요. 바로 그때 지식적이고 또 교리적으로 다가왔던 내용들이 제 가슴에 그리고 제 삶에 깊은 영향력으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가장 깊이 제 마음을 울렸던 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함께 나누고자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매우 중요한 교리적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백성을 끝까지 붙잡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때문에 그분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약속은 결코 변하지가 않죠. 반면에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죠. 하나님과의 약속에도 신실하지 못할 뿐더러 구원에 대한 확신에 있어서도 늘 흔들립니다. 그러나 이토록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으로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택하신 백성을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인도하십니다. 이처럼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력히 뒷받침해주는 내용입니다. 또한 구원의 전 과정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시작되고 진행되어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단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품에 기댈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다시금 감격스럽게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메마른 우리의 가슴을 다시금 뜨겁게 적시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31절, 3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데요. 31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대적자도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부터 빼앗아 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이죠. 물론 마귀와 죄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죠. 넘어지게 하고 낙담하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조차 흔들리게도 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만물의 통치자고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마귀가 공격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사실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토록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느냐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바울이 1장부터 오늘 본문 이전까지 역설한 대로 반드시 그 구원은 성취될 것입니다. 32절은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위하시는가를 다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32절 매우 중요해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는 이 같은 본질로부터 나신 아들이 딱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양자고요. 그분은 존재론적으로 같은 본질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아니 그냥 하나님의 전부고 하나님 자신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자들을 위해서죠. 자신의 전부인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위해 그 이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계속적으로 주시지 않을 리가 없는 거죠. 여기서 필요한 것은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의 그 구원을 필요한 공급한 모든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바쳐서 그 일에 뛰어드셨는데 이 일을 결코 마무리 짓지 않으실 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단번에 모두 치르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성화되어져서 영광스러운 그날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공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점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결국 구원의 완성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이 신실하신 사랑을 수사적인 질문을 통해서 감격스럽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위하시는가 하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죠. 이 세상에서 그 누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타인을 위해 희생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부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지 않으실 리가 없죠.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부족한 모든 것,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저도 아빠가 되어 보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조금은 헤아려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기르다 보면 가장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가 아플 때인데요. 말도 잘 못하는 어린아이가 아파서 울고 있으면 부모로서 보기가 참 고통스럽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혜연이가 갑작스럽게 입원을 했는데요. 폐렴이라는 것입니다. 건강하던 아이가 갑작스럽게 폐렴이라고 하니까 좀 놀랐는데요. 5일 정도 입원해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 목요일에 부랴부랴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아빠로서 혜연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게 제 마음이죠. 그런데 이렇게 혜연이가 아플 때 그 아픈 것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가 지원하지 않을 리가 없죠. 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한 병이죠.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그 병을 치료하셨죠. 그러나 그 병이 아직 완전히 다 낫지는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병의 원인은 고쳤지만 아직 지엽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단계인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병이 완치될 때까지 당연히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이 꼭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삶을
인도에 가시는 과정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죠. 그리고 그 구원이 장성한 분량이죠.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기르시는 것입니다. 낳은 자식을 부모가 버리지 않죠. 아니, 설령 인간은 그러할지라도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그분이 우리를 결코 버리실 리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는 그분을 끊임없이 배반하고 떠날지라도 그분은 끝까지 그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죠.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손길을 먼저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은 또 다른 질문을 던지는데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사실 죄를 들춰내고 정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율법이죠. 그런데 마귀는 이 율법의 정죄를, 이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죄책감에 머물게 합니다.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조차도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자격이 없다고 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 주권을 강조하죠. 33절이죠.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하신 백성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은 자신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습니다.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정죄할 권리가 없습니다. 만에 하나 정죄할 권한이 있다면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죄하시겠습니까?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정죄하시겠습니까? 결코 아니죠. 오히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셨죠. 그분은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의 길에 서지 않도록, 죄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분이시죠. 하늘 보좌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간구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역시 강조하죠. 나아가 그분은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간구의 기도 역시 결코 우리를 구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붙잡는 강력한 손길입니다. 이처럼 정죄는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십니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죠. 그런데 그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허물이 많고 연약한 죄인들이죠. 그러나 그분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정죄보다는 간구하는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이 얼마나 은혜로운 주님이십니까? 그 주님을 감격스럽게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혹 우리 주변에 조금만 허물 많은 사람을 보면 눈살을 찌푸리지는 않습니까? 마음속으로 연약한 성도를 향해서 폭언을 일삼고 있지는 않은지요.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자를 위해서도 눈물의 간구를 계속하는 분이시죠. 전에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은 미아리고개 쪽에서 전도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아리고개에는 유난히 이
역술가나 무당들, 점집들이 많이 있죠. 이 목사님은 복음을 들고 그 점집에도 들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한 점집에 들어갔는데 무당이 목사님을 보자마자 다짜고짜 이러더라는 겁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제가 좀 연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가 복음을 전할 자격이나 있어? 지 아버지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주제에. 괜찮았나요? 그 집이 용하긴 용한 집이었나 봅니다. 아마도 악한 영이 목사님의 과거에 대해 대신 말한 거겠죠. 실제로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이 알코올 중독과 심한 폭력으로 가정을 대했던 아버지를 그때까지도 완전히 용서하지 못한 상태였죠. 그것에 대해 콕 집어서 정죄하는 것은 실로 그 목사님에게 굉장히 아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목사님의 마음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해요. 내가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더라도 나는 너를 용서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미움의 죄가 다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담대하게 그 무당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 나는 그렇게 허물 많고 죄 많은 인간임이 사실이야. 나는 아직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어.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나조차도 사랑하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 나는 자격이 돼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야. 그 사랑,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이 너무 감격스럽기 때문에 그분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이야. 오늘 우리도 때로는 죄로 인해 죄책감이 물밀듯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려 애를 씁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간구는 우리가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끝까지 도우실 것입니다. 이 신실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귀와 사단이 주는 이 정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바울은 35절부터 39절을 통해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35절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외부적인 요인들인데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등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실제 바울의 복음 사역 중에 일어났던 바울에게 실제적인 사건들이었죠. 바울이 사는 시대에는 주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이 절체절명의 삶의 연속이었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에 의하면 바울은 자지도 못하고 굶주림과 추위와 헐벗음과 싸워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이 고난에 대해서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36절이 시편 44편 22절입니다. 우리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처럼 고난과 박해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이토록 힘겨운 삶을 살면서도 결코 소망을 잃지 말라고 격려합니다. 우리 그 다음에 나온 37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바울은 겨우겨우 간신히 이긴다고 말하지 않죠. 넉넉히 이긴다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고난과 박해도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38절, 39절은 우리의 내면적인 두려움이죠. 이 내면적인 두려움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사망, 이 사망은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생명, 육신적인 죽음을, 목숨을 의미하죠. 천사들, 여기서 천사들은 마귀의 수하들인 악한 영들을 의미합니다.
권세자들, 예, 그 악한 영을 지배하는 자, 곧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죠. 현재일, 장래일, 예,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높음. 여기서 높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심판하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깊음, 예, 지옥의 권세, 존재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내면적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감격스러운 절정의 고백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떠한 것도, 이 내면적인 두려움 그 어떤 것도 결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어떤 환경도, 그 외부적인 어떤 두려움들이죠. 또 그 어떤 것들, 그 내면적인 두려움이죠. 이 모든 것들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주권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기에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며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결코 끊어질 수 없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의 시대는 바울의 시대와는 많은 차이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곧 한국 이 시대는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잡혀가거나 순교를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는 평화로운 시대, 그리스도인이 고난이 없는 시대라고 보여질지도 모르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영적으로 어둡고 심각한 시대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적인 박해보다는 내면을 지배당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인 박해가 아니죠. 내면적인 유혹으로 우리는 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힘든 시대란 뜻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견실하지 않으면 쉽게 세상의 풍조에 동화되어 버리는 가장 위험한 시대가 바로 오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죠. 당연히 기독교를 편협하고 배타적인 종교로 몰아세웁니다. 이 시대는 모든 것을 상대화하고 절대 진리를 부인하는 사회죠. 또한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그리스도와 또 그 주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돈에 충성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나아가서는 삶의 목표가 나의 삶, 나의 행복에 최고 우선순위를 둡니다.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을 부추기는 시대죠. 우리는 이 모든 유혹과 또 시대의 사조와 풍조, 이것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내면에서 갈등하고 있는 싸움을 계속해야 하죠. 아니, 싸우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고 승리해야 합니다. 승리해도 넉넉히 이겨야 하죠.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위로받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복을 받는다고 하면 사람들은 열광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희생하고 포기하고 고난과 헌신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조용해집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 교회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이별을 고해야 할 때입니다. 분명히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을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결단이 요구되는 삶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반드시 승리가 주어질 것이라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현재의 일, 장래의 일이 모두 하나님 손에 달려있죠. 그분은 신실하시기에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을 철저히 신뢰하면서 그분께만 기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 있다면 철저히 버리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악한 이 시대와 선한 싸움을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한 삶에 비로소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붙드시는 손길을 매일매일 체험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은 신실함 그 자체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결코 끊어질 수 없는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감격 가운데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희생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싸움을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그 어떤 세상의 공격도 주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처럼 결코 놓지 않으시는 그 강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